과학 저술가인 더글라스 러시코프는 지난 2000여 년간 인류 최고의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인가를 발표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실수를 수정해주는 지우개다. 달나라에 다녀온 로켓도 아니고, 여러분 핵무기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컴퓨터도 아니고, 연필 꼭다리에 달려있는 지우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만약 실수를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면 인류의 문화나 가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멋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우개의 역할은 단순히 잘못을 지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운 그 자리 위에다 다시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우리들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지우개로 지워버리면 잘못된 것들이 보이질 않아요. 더욱이 그 위에다 새로운 글씨를 써버리면 더더욱 기억조차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깨끗하게 지워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지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그 지우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이 패러블 오브 패러블스, 비유 중에 비유다, 최고의 비유다, 기독교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가장 설명해 주고 있는 비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이렇죠. 우리가 잘 알죠. 어느 집에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가 와서 자기 몫을 달라고 해서 그 몫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다 망해먹고 나중에야 급기야 어려워지니까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온 그 탕자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아버지를 보고 못마땅히 여긴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맏아들이죠. 그 맏아들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맏아들의 생각이나 행동에서 또 다른 탕자의 불행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왜 맏아들이 진짜 탕자일 수밖에 없는가를 여러분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 맏아들을 당시 유태인들에 비유했고 둘째 아들을 이방인들이다라고 비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탕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탕자에는 불행한 탕자가 있고 행복한 탕자가 있죠.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뉘우치고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베풀어 줄 만한 행복한 탕자고, 그렇지 못한 탕자는 불행한 탕자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그런 행복한 탕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탕자는 어떤 사람이 진짜 탕자일까요? 첫 번째는 with father,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와 함께 있는 복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이지. 31절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그 아버지를 보고 맏아들은 노하면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들어가지도 않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종을 불러가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런 맏아들에게 아버지는 그를 불러서 이렇게 타이릅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이거를 왜 그러느냐? 왜 그것을 모르느냐? 자기 것인 줄 모르고 자기 것인데도 자기 것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참 불쌍한 사람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맏아들의 그런 형태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불행의 싹이죠. 그런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집에서, 그 부유한 집에 살면서도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마치 여러분 단체 사진을 보고 자신의 얼굴이 잘 나왔으면 이야, 이 사진사 최고다. 근데 자기 사진이 잘 안 나왔으면 아이고, 그 사진사 형편없네. 자기의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남에게 핑계대는 사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최고라고 말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항상 비판의 대상인 사람, 또 자기 기도에 응답하시면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좋아하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합니다. 그런 사람은 인본주의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탕자에 비어 나오는 그 마다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셔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응답을 하지 않으셔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마다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 복을 몰랐어요. 이 불행한 진짜 탕자가 바로 그 마다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두란노 소원교회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그 복을 알고 감사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진짜 탕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는 이 wellness of life, 이 풀을 생명보다도 더 높이, 더 높게, 더 크게 여기는 사람을 바로 진짜 탕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말씀은 마다들이 그 아버지에게 따진 말이에요. 진짜의 탕자 모습이죠. 동생의 생명보다 송아지 한 마리가 더 아까웠던 사람이에요. 동생의 생명보다 물질을 더 높게 평가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복을 부로 환산하지 마십시오. 우리들 기독교 신앙의 복을 소유에서만 찾지 마십시오. 최고의 부자이신 하나님은 송아지 한 마리 잡는다고 해서 그 소유가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들이라 한다면 내 소유 중에 송아지 한 마리 잡은다 해도 여러분 절대로 내 재산이 충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 마다들은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생의 생명보다 송아지가 더 아까웠던 것이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모아서 약한 사람을 도와라라고 한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마다들은 수고해서 자기 약한 동생에게 주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 아버지 앞에 탕자, 탕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탕아들이라는 것이죠. 미국 네바다주 사막 한복판에서 낡은 트럭을 몰고 가던 멜빈 디마라고 하는 젊은이가 이 허름한 차림에 그 노인을 발견하고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타시죠. 제가 태워드리겠습니다. 그 노인은 고맙소 젊은이, 라스베이거스까지 가는데 좀 태워줄 수 있겠소. 그래서 한참 후에 두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가난한 노인이라 생각한 그 젊은이는 그 노인에게 25센트를 주면서 영감님, 이 차비에 보태 쓰세요. 그러니까 이 노인은 참 친절한 젊은이구만. 태워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어디 명함이나 한 장 주게나. 명함을 받은 노인은 고맙네. 내가 이 신세는 꼭 갖겠네. 나는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네. 그리고 헤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 놀라운 일이 미국에 벌어졌습니다. 세계적인 부호 하워드 휴즈 사망이라고 하는 기사와 함께 그의 유언장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노인이었던 하워드 휴즈는 영화사, 방송국, 비행기 회사, 호텔 등 50여 개의 업체를 가진 대부였다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가끔 옛날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어려웠을 때 고생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광야로 나가서 사막을 혼자 그렇게 여행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그 멜빈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의 유언장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내 재산의 16분의 1을 멜빈 디마에게 증여하라. 그런데 가족들과 지인들은 이 멜빈 디마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는데 유언장 뒷면에 보니까 연락처와 함께 이런 메모가 있었답니다. 내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만난 가장 친절한 사람이 멜빈 디마다 라고 써놨더랍니다. 아마 그 하워드 휴즈는 재산을 16개로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 하나를 그 청년에게 남긴 것입니다. 그 돈이 당시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2천억가량 된다고 그래요. 트럭을 태워주고 25센트 예비를 보태준 그에게 어마무시하게 돌아온 대가였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 것이죠. 그가 그렇게 많은 돈을 남기고 떠나면서 한 마지막 유언이 딱 한마디 했던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재물도 명예도 가족도 친구도 죽어가는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nothing, nothing, nothing 하면서 nothing만 연발하면서 읊조리다가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부의 차이에 따라 사람을 계급하여서는 안 돼요. 돈 많은 사람이 높은 계급이고 돈 없이 가난한 사람들이 낮은 계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물질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둘째가 방탕하는 바람에 자기 재산에 얼마나 손해가 있었는지를 전혀 따지거나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는 부자였기에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다들처럼 물질로 인해 불평해하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하신 일에 기뻐하는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일에 너무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5센트. 자기도 25센트면 1달러도 안 되죠. 동전 몇 개였는데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데 쓰는 그런 신령한 축복관을 갖고 그런 건강한 물질관을 가진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받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진짜 탕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탕자는 여러분 이 형제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brotherly love. 형제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인데 3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 집 마다들은 형제간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피를 나는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오고 잃어버렸던 동생을 찾았는데도 즐거움도 기쁨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 교회들의 모습이 아닐까? 왜?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그 아들은 오직 살진 송아지 한 마리가 아까웠고 그 재산이 아까웠기 때문에 동생이 살아 돌아왔어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 크게 누군가가 무엇을 크게 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던 교회를 떠났던 방황하던 사람 누군가가 가난한 사람이라도 한 시간 하는 사람이라도 돌이키고 교회에 돌아왔을 때 그 일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형제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도 몰라요. 도리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처럼 형제간에도 판단하기 좋아하고 지적하기 좋아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지극히 율법적이고 지극히 냉정하고 지극히 굳은 사람인 것이죠. 그것이 진짜 탕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신학자가 그 마다들의 그 냉정함이나 율법적인 그런 것을 보고 이것은 유태인들을 비유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를 나눈 형제들이 모인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끔 설교를 쓰다가 또 잠을 자고 할 때 꿈에서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야기도 해주고 특별히 예화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또 설교 어떤 데 대지를 막 일기상으로 쫙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저는 신비주의가 미스터리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비주의가 아니고 제가 체험한 것이니까 지금도 그래요.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꿈에서 누군가 내게 얘기해 좀 들려준 얘기예요. 이걸 하려고 합니다. 어느 집에 부모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집에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절제의 고아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오갈 데 없는 그를 그의 삼촌이 데려다가 두 아이와 함께 키웠어요. 삼촌은 엄격했어요. 잘못하면 모두 데려다가 매를 막 때렸어요. 그런데 조카는 매를 항상 더 하나씩 더 때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서러운 나머지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내가 결코 성공하리라.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훗날 이제 삼촌이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죽기 전엔 두 아들과 조카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조카의 종아리를 어루만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얘야, 많이 서운했지? 내가 너에게 매를 하나씩 더 때린 것은 네가 내 아들들보다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던 거야. 내 아이들은 아버지가 있으니 염려 없지만 너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기에 더 잘되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그랬던 것이란다. 그 말을 들은 조카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삼촌을 끌어안고 삼촌을 부르며 울음을 그칠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삼촌의 두 아들과 함께 세 사람은 그 어떤 형제들보다도 더 사랑하며 돕고 살게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를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꿈에서 내게 들려졌어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것이 감동이 왔어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구나. 하나님께서 왜 남달리 나에게 매를 하나 더 때렸을까? 왜 남달리 내게 더 고난을 더 크게 하셨을까? 이것은 나를 잘되게 하고 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배려하심이 아닌가. 여러분, 여러분에게 남다른 고난이 매를 하나 더 많은 것 같은, 남들보다 더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어떤 물질을 소유함보다 더 큰 복은 형제간에 서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필라델베 교회 아닙니까? 형제의 사랑. 그래서 칭찬을 받았죠, 주님께. 만약에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런 마다들이 그런 형제가 있었다면 그 동생에게 그렇게 대하질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계시록 1장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나는 너의 형제다. 요한 3서 1장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 정죄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나그네들이 형제들인데 여기서 뭐냐면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의 faithful 이 행위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교회가 믿고 신뢰할 사람은 누군가 하면 나그네도 형제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있죠. 요한 3서에 보면 저가 악한 말로 형제들을 대접치도 아니하고 대접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그들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사람이다.
천국 못 간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요한일서 3장에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했고 마귀의 자녀,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형제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의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형제 같은 그런 형제다운 애정이 깊고 친숙한 의리 있는 그런 형제관이 있는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인간에게만 있는 병이 있답니다. 그 병이 뭐냐면 절망이라는 병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 절망의 병을 탕자에 비유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절망의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고집하다 그 절망의 병에 죽고 말죠. 그 절망의 병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와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 기독교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우리들 기독교 신앙이고 본질입니다. 다행히도 둘째 아들은 그것을 알았기에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절망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했을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절망이나 고난이 우리들 인생을 무너뜨리고 힘들게도 하지만 그러나 생명의 길을 볼 수 있게 하는 찬란한 빛이기도 합니다. 그 절망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그 절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절망을 인정하는 사람은 바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사랑을 모르고 반항하는 것은 맏아들처럼 진짜 절망이 아닐 수 없고 진짜 탕자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철학이라도 그것이 사용되지 않으면 무가치한 거예요. 아무리 큰 진리를 안다 해도 그것이 차갑고 무력하다면 그것이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해도 그것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 무가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 기독교죠. 우리의 영혼은 마치 사마귀 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생명을 갈망해야 돼.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영혼이죠. 그것이 우리들 바로 신앙의 핵심이고 둘째 아들은 그랬고 그래서 아버지의 영접을 받고 살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는 교만과 자만입니다. 둘째 아들이 그랬어요. 아니, 첫째 아들이, 맏아들이 나는 하루에 성경을 몇 시간 읽으니까, 나는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니까, 나는 교회를 몇 년간 다녔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누구니까, 나는 아버지랑 계속 함께 있었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님을 알아야 돼.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라는 것이죠. 옛날 시장에서 야바이들 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 종지죠. 종제기를 3개 놓고 그 안에다가 하나에다가 동전을 넣어놓고 막 섞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이것이냐 저것이냐 말의 말씀 마시고 골라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지적하면 다 속아요. 속는 야바이들. 여러분, 세상에는 야바이들이 많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속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해답은 하나님 앞에서 둘째 아들처럼 이 파인셀프,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살 수 있는 길이죠. 맏아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아무리 크고 화려하며 좋게 보여도 야바이 같은 종교들이나 거짓 신앙에 속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는 그런 것들이 성행하고 많은 사람이 그것들을 따르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도 그 사랑을 모르는 것, 생명보다 부를 더 아까워하는 것, 형제간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맏아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온 둘째 아들, 여러분은 그 두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이 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사람과 아버지 집에 있지 못할 사람이 구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맏아들이면서도 맏아들답지 못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둘째 아들처럼 차라리 지난날 자신의 죄를 알고 겸손하게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들어왔는 소원께는 그런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께 돌아와서 구원받은 겸손하고 행복한 탕자들이 모인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맏아들이니까 내가 누구니까 이것저것 하면서 따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저 종처럼 이렇게 아버지 난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겸손함에 아버지는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장차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그런 행복한 우리 들어왔는 성교원 성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